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누가 율법을 거슬린 자인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다니. 유대인들은 이제 결판을 내려갑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죽일 만한 빌미를 잡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한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들은 선택을 줍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택을 준 거죠. 6절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속셈을 성경에 밝혀줍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모세 율법이 뭐라고 말하나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 이와 같은 말씀대로라면 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올 때 남자는 왜 끌고 오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남자를 끌고 와서 율법을 함께 선하게 지켜가는 일을 보고자 함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시험에 들고자 하는 의도뿐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남자는 제쳐놓고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여 당신 죄인을 영접한다고 그랬죠. 자, 이 여인이 죄인입니다. 이 여인도 영접하겠습니까? 말하라. 이런 것이죠. 살려두라 하면 율법을 거슬렸다 하고 소동을 필 것이고, 만일 죽여라 그러면 처형을 인정하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교훈도 잘못된 것이며 로마법에도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부터 보니까 반응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의 그 손가락으로 땅에서 글을 쓰시는 행동의 의미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뜻이죠. 아 그러냐, 모세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돌로 치라. 근데 이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율법에 따라 사람을 돌로 치는, 그 돌로 치라는 너희들의 요구를 이루려면 율법의 요건이 성립돼야 하는데, 너희들은 죄인을 모세 율법에 따라 죽이라는 말을 들어서 돌로 칠 것을 내게 요구하지만 그렇게 할 만한, 그러한 처형을 실행할 만한 율법의 요건이 완성되어 있는가? 그러려면 진실한 증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증언하는 증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이루어지는 율법에 따른 처형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남자는 현장에서 같이 간음했을 텐데 지금 여기에 끌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이죠. 따라서 만일 누구라도 증인이 되어 먼저 돌을 던짐으로 진다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행동이 되어집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이죠. 더군다나 로마 형법상 임의로 사용은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또 로마 형법에도 걸리게 됩니다. 율법의 모양도 어긋나고 로마 형법에도 어긋나야 되니까 먼저 돌로 치라는 말에 저들이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의 이 일이 공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과연 그렇다면 돌로 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도전인 것이죠.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오던 목적을 향했으나 예수님이 돌로 너희 뜻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결국 과중한 책임을, 이 잘못된 책임을 질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다 함께 보자 하고 씩씩거리고 흩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까 이 시험의 자리 속에서 선생이여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근거로 죄인에게 용서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다 해서 죄를 옳다 하실 말씀이 결코 아니죠. 그럼 무엇일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여 이런 위협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구원을 베푸셨으니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갑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을 믿어 생명을 얻은 자는 다시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은 대로 죄에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의로운 길을 따라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게 된 것이죠. 13절에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시비를 겁니다. 네가 다 하는 말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 예수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묻지는 않고 세상의 빛이란 말에 대해서 저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증언에 대해서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너 외에 다른 증인은 없느냐라고 이제 도전해 온 것이죠. 사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방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오는 말씀 등등도 있기 때문에 저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이방에 비하여 자신들이 의로운 자로 빛을 낸다는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과는 그들은 도무지 그 내용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있느냐? 네 말이 참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14절 전반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드신 것이죠. 이 말씀의 참된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이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 또한 진실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온 자요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일이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가 내 말에 대하여 참이냐 증언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러하니 내 증언이 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자의 그 뜻을 행하는 자는 나를 왜 모를까요? 15절에 가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결국 유대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가 예수님이 부모를 어느 누구의 요셉의 아들인 줄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저자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라는 식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사람일지는 이룰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들여다보면 마리아에게서 낳았을 뿐 요셉과의 관계가 있지 않은 자임을 요셉께 물어 알 수 있는 것이고 마리아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말하며 잉태된 사실을 들을 수 있는데 저들이 믿음의 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들 마음은 저들의 압이 마귀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부패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저들의 판단의 행위가 악하니 나는 증거를 따라 판단할 것이다 라고 너희는 내 말의 증거를 보라 이런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판단은 스스로 하여도 참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16절에 가게 되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그 말을 이어붙이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느 것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판단해도 참되니 왜냐하면 16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언자는 자신이요 또한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자가 되니라. 근데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유대인은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자죠. 19절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니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아버지는 요셉 아니냐? 근데 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라고 하는 말이냐? 예수님은 아버지를 묻느냐? 그 아들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버지를 알 수 없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믿는다면 과연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네 아버지가 어디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심을 통하여 그가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시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요 하나님께 보내신 자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이 말 듣고 예수님 바로 돌을 들고 쳐서 죽이고 달려들 텐데 예수님이 저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곧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으시죠? 20절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6개월 뒤에 있을 6월절에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가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즉 내가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는 길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고 배척하면 구원은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라는가?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어디를 가기로 하기에 우리가 오지 못한다고 하는가? 죽음밖엔 그 일이 없는데 하하 죽으려는가? 자 어서 갈 길 가시오. 어서 자기를 하시오 라고 빈정대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이 어둠의 나라 마귀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23절에 가게 되면 결국 유대인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될까요? 놓여 있는 걸까요? 어떤 결과를 당할까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유대인은 결국 자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란 말은 원어대로 풀어가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런 뜻과 연결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가 그리하여 나를 믿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믿겠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25절.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뜻이 되어지죠. 예수님 말씀이 참인 까닭에 대해서 26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드는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씀이 진리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들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네 아버지 누구냐 등등등 계속 묻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하고 있다.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저들이 끝내 믿지 않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28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 교회를 세우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너희 중에서 비로소 내가 곧 말했던 인자요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자가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모두가 다 믿지는 않아요. 모두가 다 믿지 않고 이들 가운데 다 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알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도 따라서 헛된 일이 없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이래서 30절에 가게 되니까 이 말씀하시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뭔가 압박을 오게 되고 뭔가 믿음의 씨가 뿌려진 자들 가운데 반응이 있는 자들도 여기저기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아마 주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믿어야 되는가? 아니 저들이 정말 그런 것인가? 라고 두려움도 있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뭔가 반응이 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참으로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믿는 자들은 이제 믿음의 흐름이 시작되어져. 이 믿음이 견고하고 확실하게 되어 있을 텐데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니 자유롭게 한다니 저들이 언제 종이 된 적이 있는가? 33절의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과 대화를 더 해나가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려고 하느냐? 34절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저들이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종이 당할 운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너희가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죄 아래에 있는 종이라는 너희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35절에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 죄의 종이라면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까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들에게 말하면서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남의 종이 된 지 없다는 말에 대하여 그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면 내가 너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알고 그 은혜를 아브라함도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됨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제 37절부터 주님이 풀어 설명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냐. 중간결론도 그래서 38절에 가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다면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39절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실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할 것이거늘. 즉 예수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 보기를 기뻐했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과는 다르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과는 다르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 아니냐. 너희 아비는 누구냐?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반론을 피죠.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왜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가?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자리 잡지 않은 것은 이미 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주님이 단언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다 보고 알게 되는 진리를 저희들이 듣지 못함으로 가정 반문 속에서 혼동 속에서 어째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한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세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그 요점은 진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리를 사랑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은 진리를 거부하니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듣고 살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이치와 행하신 바를 보면 진리가 보이게 되어지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일을 행하게 될 것인데 마귀처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는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바로 너희의 아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이 정당할까요? 결코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저들의 행동이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46절과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죄를 명분으로 삼아 예수님을 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결론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이제 선택만이 남은 거죠. 귀신 들린 자인가? 도리어 죄가 미친 자인가? 귀신 들린 자인가? 이렇게 몰아가거나 아니면 과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가? 둘의 선택이 있죠. 48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저들의 결론은 결국 불신앙이었죠. 49절 예수님께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신지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귀신 들렸다 하더라도 너희가 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1절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52절에 유대인들이 뭐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연 말합니다.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이유를 삼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생명 주신 은혜를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하는 근거로 삼아버린 겁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노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너를 귀신 들자고 하는 우리 말이 옳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를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바로 내 아버지시라. 너희는 그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나는 안다. 만일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 나는 아브라함보다 큰 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한 것이다. 57절에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느냐? 너는 거짓말하는구나.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네가 미친 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선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냐. 내 말은
진리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못 있는 자니라. 이 말에 유대인들은 59절에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심에 숨어 몸을 피하여 성전에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논증하고 풀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교훈과 행하신 걸 알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거짓 아비에 속한 자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다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우리 영생의 참된 소망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감사하는 우리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